유대인들의 변호사였어요. 더둘로라는 사람. 더둘로. 유대인의 변호사인 더둘로가 벨릭스 총독 앞에서요, 지금 바울을 고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고소당해 보셨나요? 여러분 누구에게 고소당해 보셨어요? 그냥 감옥에 보내려는 정도가 아니라요, 고소해갖고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별일을 다 당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길을 꿋꿋이 가는 거예요. 우린요, 자꾸 무슨 일이 생기면 하던 일을 포기하고 가던 길을 멈춥니다. 지치니까요. 또 신앙이 그래도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뭔 일이 생기면 이게 또 하나님 뜻이 아닌가? 이러고 흔들려요. 그래서요, 우리에게 확실한 믿음이라는 게 필요한 겁니다. 특히 어떤 일을 처음 시작할 때 그 출발이 좀 확실해. 이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야. 이건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거는 손만 얹으면, 하려고만 들면 쉽게 이루어져. 땅에서도 이루어질 일이야.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좀 어려워져도 견딜 수 있고요. 시련이 오고 방해가 와도 포기하지 않고 자기 길을 꿋꿋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힘들면 항상 처음 믿음을 점검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믿음의 길을 가다가 힘들어지잖아요. 그럼 처음 믿음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제가 그래요.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었나? 아니지 않은가. 분명 난 믿음으로 시작했고 이거 하나님 시킨 일이다. 그러면 해결될 거다. 그렇다면 잘 될 거다. 이게 더 기도하라는 거지 포기하거나 멈추라는 얘기는 아니다. 이러면서 그 길을 계속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어요. 히브리서 3장 14절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 지금 확신을 가지고 시작한 일이 있나요? 확신을 가지고 시작해요. 그리고 끝까지 가야 돼요. 스스로 가진 믿음은요, 흔들릴 수 있어요. 그 믿음을 내가 스스로 가졌다,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포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거를 처음에는 좋다고 시작했다가 포기한 게 얼마나 많아요. 하지만 그것이 나에게 좋은 것이다, 우리 가족에게 좋은 것이다, 우리 교회에 좋은 것이다 하는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면 그게 함부로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요, 살 빼는 것이어도 마찬가지고요, 애들 학원 보내는 것이어도 마찬가지고, 그 출발, 그 기초가 하나님 주신 믿음이어야지 흔들림 없는 거예요. 좀 힘들어도 내가 이걸 포기하면 안 되지. 내가 처음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또 다른 믿음이 오기 전에는 포기하면 안 돼요. 환경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요, 그런 걸 반석 위에 지은 집이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삶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거다.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의지로 어떤 결정한 일은 오래 버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걸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다. 그래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 통박대로 살아가는, 자기 계산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을 모래 위에 지은 집이다.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럼 모래 위에 집 지어서 언젠가 무너져 내리잖아요? 그럼 일단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살 뺀다고 동네방네 소문내고 1도 못 빼면 그러고 포기하면 부끄럽잖아요. 모래 위에 집 짓고 부끄러워. 운동 시작했다고 소문 다 내고 한 달도 못하면 부끄럽다. 러닝머신 사놓고 목걸이로 쓰면 부끄럽습니다. 신방 가보면요, 목걸이로 쓰는 러닝머신들이 참 많아요. 이것이 단지 몇 달 동안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이면 그래도 견딜 만한데요. 어떤 경우는요, 몇 년, 몇십 년씩 노력한 게 수포로 돌아가요. 독서실에 있으면서도요, 그런 애들이 있어요. 뭘 하다가 도저히 그거 빨리 포기해야 되는데 몇 년씩 하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일생을 잘못 살았다고 한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막 자살도 하는 거예요. 너무 허무하니까. 여러분 항상 말하지만요, 선택을 잘해요. 처음 출발이 되게 중요해요.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거를 도와주시는, 우리의 선택과 결정을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 안에 아예 눌러서 하신다고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성령. 그래서 우리의 모든 선택이 성령에 의한 영적인 선택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우린 달라야 되고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름의 출발, 우리 삶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 다름의 출발이요, 오늘도 끝없이 수없이 하는 그 어떤 선택인데요, 그 선택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래서 선택이 다르면 그 인생이 달라져요. 그 인격도 달라지고 그 삶이 달라져요. 바울은 자신의 선택에 추워도 후회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괜히 왔습니다.
역시 여기 오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었나 봐. 내가 괜히 고집을 부린 건가? 막 이러고 고민했을까요? 바울이 한 말 중에 수많은 바울이 고난을 당했지만 뭐 그런 식의 후회는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바울은 고난이 오면 처음 믿음을 붙들고 그 믿음을 따라서 뱀처럼 지혜롭게, 무식하게 또 고난을 견딘 것도 아니에요. 뱀처럼 지혜롭게, 또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그 상황을 인내하고 혹은 피하고 이겨내고 그러더라고요. 맨날 하는 말 오늘도 또 합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직 우리는 다 믿음대로 안 살거든요. 아직도 우리 생각이 많고요, 우리 계획이 많고요, 우리 통박이 많고요, 우리 경험이 많고 우리 계산이 많아요. 믿음을 따라 천국을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간증이요, 지금 점점 그런 간증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얘기하면 믿음을 따라서 무언가를 하고 그 믿음의 결과를 보고 하는 이 간정이 정말 가득했어요. 10가지나 있는데 그 중에 뭐 하지? 고민하는 거지 항상. 이번 주 한 20가지 되는데 고민하네. 내가 이거 해야지 막 그러고 있는데 막 토요일날 막 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더 좋은 일이 생겨. 바꿔야 되나 막 이러고 주일날 이번 주일 가서 뭐라 그랬어? 돌아와. 이런 게 아니라 간증도 엄청 해야 돼요. 지금 더둘러 가요. 어떻게든 바울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직업 변호사인 것 같아요. 그가 바울을 고소하며 하는 말이 있어요. 바울의 영향력을 잘 보여주는 말입니다. 아까 권지 집사님 얘기하신 말이에요.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술로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고등어. 여러분 전염병 같은 자라. 이건 연병알로 이란 욕이 있어요. 그럼 연병이고 연병. 장티푸스더라고요. 장티푸스 찾아보니까 잘 몰랐는데 이게 발열, 구토, 복통, 설사를 동반한 법정 전염병입니다. 그냥 병도 심각하지만 전염병은 전염성 때문에 더 심각해요. 그러니까 이 욕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염성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격리시킵니다. 아픈 것도 서러운데 격리시키니까 더 서러운 거죠. 이런 병은요, 내가 옮고 싶어 옮는 것도 아니고 또 옮기고 싶어 옮기는 것도 아닙니다. 저절로요, 저절로. 나도 모르는 사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사스, 메르스, 신종플루 그런 거. 여러분 중세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죽게 한 게 뭔지 아세요? 전쟁이 아니었어요. 페스트라는 전염 흑사병이라는 전염병이었어요. 바울 당시에도 전염병의 무서움을 알았습니다. 치료약이 제대로 없던 당시에는 더욱 무서운 질병이 전염병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러니까 이 더들로는 사도 바울을 향해 전염병 같은 놈 이랬던 거예요. 무서운 놈이라는 거죠. 그가 가는 곳마다 복음이 무서운 속도로 전파되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요 전염성이 있어요. 내가 꼭 뭐 침 튀겨서가 아니에요. 일부러 옮게 하려고 애를 쓴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안 옮기려고 했는데도 나 하나 감기 걸리잖아요. 식구들이 다 옵니다. 아이가 수족구에 걸렸는데 결국엔 그 애 봐주던 이모까지 걸리더라고요. 누구 얘기인지 알아요? 있어요.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복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꼭 뭐 많은 말을 해서가 아니에요. 나는 그냥 여러분 믿음을 따라 살았을 뿐인데, 그냥 믿음을 따라 말했을 뿐인데,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으로 따른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이게 구원을 받더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고 누리잖아요. 그럼 복음은 전해집니다. 전해져. 내가 믿음으로 살면 나뿐만 아니라 남도 구원받는다는 건데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이 어디 있을까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니 왜 믿기는 내가 믿었는데 구원은 다 같이 받나요? 뭐 세트예요? 내가 교회 안 다녀도 집사람 다니고 애들 다니면 구원받는 건가요? 어떤 분이 교회 나오라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 나가서 괜찮아요. 뭘 다 괜찮아요? 난 집사람 치마 붙들고 천국 갈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남자분 그런 적 있어요. 그렇게는 못 가요. 구원은 각각입니다. 그런데도 너와 내 집이라고 하는 걸 보면 구원의 전염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 전도라는 것이요 결국 어떤 이 영향력이거든요. 영향력. 전염되는 거예요. 전도는 전염. 내가 아무리 좋다고 말해도요 말 잘했다고 전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말을 잘해도요, 상대가 보기에, 내가 좋다고 아무리 말해도 상대가 딱 보기에 좋은 것 같지 않으면 꼼짝도 안 해요. 얼마나 봐도 똑똑. 사람들이요, 다 좋은지 안 좋은지. 우리 가서 특성하고 설교했을 뿐인데, 뭐 다 아는 사람처럼 막 교회가 좋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별말 안 했는데. 이게 느껴지는 게, 영적으로 느껴지는 게 있기 때문에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좋은지 안 좋은지 다 알아요. 진짜가 되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야 전염성이 생기거든요. 물론 자기들 보기에도 좋은 것, 자기들 보기에 좋은 것 같아도요, 선뜻 스스로 오겠다거나 믿겠다거나 또 이렇게 말은 안 해요. 그렇게 말을 못 하더라고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 지점에서 누가 좋아 보이고 부러워할 것 같은 그 지점에서 누군가 이렇게 끌어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4장 23절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타리러 가러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치자. 아니 잔치집에 오라 그러는데 뭐라 강권해. 그냥 오라 그러는 거지.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다 차려놓고 아무리 좋은 걸 공짜로 준다 그래도요, 사람은요, 자기 계산이 있고 게으름이 있고 막 이러기 때문에 강권해요. 특히 이 영적인 일은 더 강권해요. 강하게 권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끌려와요. 우리가 뭐 완벽히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면 그들이 알아서 올 것이라는 생각은 좀 이렇게 착각이더라고요. 영적인 세력이 그렇게 안 나더라고요. 전염성은 물론 있지만 그래도 가끔은 기침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전염이 돼요. 그게 강권입니다. 제가 요즘에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젊은 목회자들을 만나고 권하고 다녀요. 너 자비량으로 목회해야 한다면 제대로 배워서 해라. 괜히 이것저것 하지 말고 같이 해보자. 내가 알려주고 도와주겠다. 처음엔 다 좋아할 줄 알았어. 근데요, 보니까 걔네들이 별 관심이 없더라고요. 왜지? 근데 생각해보세요. 얘네들이 어차피 돈에 만약에 관심이 있었고 또 뭐 돈 벌 생각을 했으면 신학교 안 왔을 거라는 거죠. 별도 그런 성향의 애들이 아닌 거예요. 잘. 대부분 돈 버는 것에 큰 관심이 없어요. 별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그게 단지 나는 돈 버는 얘기가 아니라 돈을 벌어야 네가 복음을 전할 거 아니냐 이 얘기를 사실은 하는 건데도 돈 얘기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결국요, 난 좋은 걸 가지고도 잔치를 해놓고 공짜로 먹으라고 하면서도 이들을 설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집밥 모임에서 다 차려놓고 다 치워주는데 우리는 강권에서 그 잔치 자리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밥 차려놨으니까 밥 먹으라 그러면 오겠지. 6.25 시대도 아니고요. 안 그래요. 강권에서 채워야 됩니다. 결국 난 좋은 걸 가지고도 이들을 설득할 수밖에 없겠다. 강권해야 돼. 아니면 얘네들이요, 결국 나중에 이도저도 안 되는 겁니다. 나중에 어떤 상황에 쫓겨서 어쩔 수 없이 돈 벌게 되면 결국 아무거나 하게 되고 목회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깁니다.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게 여러분 믿음이 아니고요. 오늘 나에게 온 믿음을 붙잡아서 내일을 준비하는 게 믿음인 겁니다. 그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것이 사업이건 전도건 아무것도 없이 강권할 수는 없어요. 어느 정도는 뭔가 보여줘야 합니다. 그들 보기에도 뭔가 있는 것 같아야 내가 강권하면 마지못한 척하면서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열심히 뭔가 토요일마다 막 판교까지 가서 배우고 막 그러고 준비하고 있어요. 저는 그것이 복음 전파를 위한 또 하나의 간증거리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믿음을 따르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요. 그 역사를 통해 뭔가를 보여주고 들려주어서 강권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불신자들은요, 하나님이 살아있는지를 오직 나를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서 잡아 끌어야지. 기침만 해서는 안 되고요. 뭔가 먼저 이렇게 감기가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가짜 기침이지 진짜 기침이지 않아요. 내가 뭔가가 있어야 돼요. 내가 진짜여야 돼요. 감기에 걸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침을 해야 감기가 옵니다. 남편에게 뭔가 보여주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내가 잘하기만 하면 언젠가 남편이 자기도 좀 교회 데려가 달라고 막 그럴 것 같아요.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열어요. 조금씩. 그때 기회를 봐서 어떤 순간에 가자고 해야 돼요. 와보라! 교회 와보라! 그러면 잘 안 되니까 야구장 와보라! 이렇게 하자는 거죠. 사람이 단계가 있어요. 집밥 모임 와보라! 교회 와보라! 이거 어려워. 집밥 모임 왔다가 교회 오는 거. 야구장 왔다가 집밥 모임 왔다가 교회 오는 거. 단계가 필요해요. 그러면
그렇다고 마음도 열려주지 않고 막 그 전에 막 싸우고 막 바가지 긁고 막 이러다가 와 보라 그러면 너나 가보라. 야구장 아니라 뭐라. 그렇기 때문에 좋아요. 그럼 상대를 전도하기에 앞서 내가 먼저 보여줘야 될 것이 뭔가? 그러면 신랑이 여러분한테 뭘 보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어떤 모습을 보면 상대가 마음을 열 거예요?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딱 문을 열었는데 공중부양으로 그럼 깜짝 놀라서 교회 가자 막 이럴 것 같아요. 할 수 있다면 그건 굉장히 좋은 효과가 날 건데 어려울 거랍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이렇게 살면 변화돼서요 영향력을 갖게 되는데 어떤 변화를 우리가 받는가? 첫째는요 인격과 성품의 변화예요. 사실 뭔가 이런 걸 보고 싶어요. 기독교에서 어떤 능력과 기적을 보고 싶어 할 것 같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변화된 인격과 성품을 다른 모습을 보고 싶어요. 말투가 달라져요. 행동이 달라져요. 근데 달라진 말과 행동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달라진 마음과 생각에서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이 먼저 달라져야 돼요. 근데 어떻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달라질까? 이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달라지더라고요. 생각이라는 건 가치관의 변화예요. 근데 이거 말씀을 통해서 달라져요.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자꾸 듣잖아요? 읽잖아요? 묵상하잖아요? 그럼 생각이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지면 다른 말이 나와요. 결정이 달라져요. 또 생각만 달라져서는 안 돼요. 마음이 달라져요. 좋은 마음을 품어야 되거든요. 근데 마음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아세요? 기도를 통해 달라져요. 우리가 기도하면 마음이 기뻐요. 그래서 마음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면 다른 선택과 다른 결정과 다른 표정이 나와요. 다른 말이 나와요. 그러면 상대가 그것을 보고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 애들하고 지지고 볶고 싸울 수밖에 없어요. 싸우다 보면 분노도 나오고 미움도 나오고 그것이 우리 아이들을 바꿀까요? 그것이 우리 아이들을 잘 자라게 할까요?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달라진 말과 달라진 행동을 보면 애도 느껴요. 남편뿐만 아니라 애들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은혜가 충만하게 있으면 화를 내도 단순히 화를 위한 화가 아니라 이렇게 정말 차분한 채로 옳고 그름을 말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어떤 내가 영적인 영향력이 있으면 상대도 그렇게 날뛰지 못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새 영을 주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마음이 딱딱해지면 이게 말도 딱딱하게 나오고요. 이게 어떤 사람이 이게 그러니까 마음부터 달라져야 되는데 그 마음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성령을 일하시는 게 하는 게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과 기도 속에서 사람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된다 그래요. 말씀과 기도가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선택과 결정과 말과 행동을 바꾸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면에 있어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구별되는 것입니다. 우리로 세상과 구별되게 하는 힘이 말씀과 기도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달라진 마음과 달라진 생각에 하나님께서 어떤 믿음을 주셔서 다르게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달라지면 믿음이 와요. 내가 생각이 달라지지 않고 마음이 안 달라졌는데 하나님 내가 뭘 해야 될지 믿음을 주세요. 이러면 너가 해야지. 내가 뭘 시켜도 너 못해. 내가 믿음 줘도 너 그대로 못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정말 마음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다른 마음과 다른 생각으로 그 믿음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도요. 당신의 남편들도요. 당신의 달라진 모습을 보고 싶어요. 왜냐면 자기도 달라지고 싶어요. 누군가 건강해진 모습을 보고 싶어요. 너 그렇게 맨날 아픈데 너 한번 먼저 건강해져봐. 그럼 내가 너 따라할게. 그런다 그러잖아요. 우리 이승수 회사에서. 먼저 내가 이렇게 다 달라지고 싶어요. 사람은 자기 자신의 모습에 만족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변화되고 달라지고 싶어요. 근데 누군가 먼저 변화되고 달라진 모습을 보면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가 확신에 찬 말을 하고요. 기뻐하는 모습, 너그러운 모습, 따뜻한 모습을 보여줘요. 이처럼 인격과 성품의 달라진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은요, 내 남편은 나를 향해, 복음을 향해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때 와보라. 자,
둘째,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되냐면 잘 되는 모습을 보여줘. 따라해볼까요? 잘 되는 모습. 잘 되는 모습. 잘 되는 모습. 잘 되는 모습.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들에게 잘 되는 모습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잘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이것은 일종의 능력적인 차원. 예수 믿고 달라지면 하나님은 그 달라진 사람에게 능력을 주셔서 일하거든요. 인격과 성품이 달라지면 하나님이 그 달라진 사람에게 능력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면서 하는 일마다 안 되면 좀 곤란하죠. 뭔가 좀 형통해야 사람들이 부러워하면서 따라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그걸 아신단 말이에요. 예수 믿고 잘 됐다는 소리를 들어야 일단은 사람들도 마음을 열기가 쉽습니다. 맨날 힘들어 그러면 누가 내가 믿는 그 예수 믿고 싶어 하겠어요. 그러니까 거두절미하고 일단 잘 돼요. 여러분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잘 되더라도 이 잘됨의 근거가 믿음이어야 한다는 거죠. 믿음을 따라 순종했는데 잘 됐어. 그러면 내가 믿음 따라 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잘됨을 부러워하는 사람에게 믿음을 말하지 않겠어요. 확실하니까. 물론 믿음을 따랐는데도 잘 안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때는요 이미 믿음을 따른 상태고요. 그렇다면 잘 되고 안 되는 기준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따른 그 일에 대해서 잘 되고 안 되는 걸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긴 항상 뭔가가 있는 겁니다. 믿음에 순종하다 보면 안 될 때도 안 됨의 이유가 있고 그 안 됨을 통해서 오히려 잘 되게 하신다는 걸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게 믿음이고 순종이라면 내가 한 게 믿음이고 순종이라면 잘 되고 안 되고가 나중에는 별로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한 일은 결국은 다 잘 되게 돼요. 잘됨을 보여줘야 돼요. 어쨌든 이거 높은 수준이고 일단은 어쨌든 잘 돼야 돼요. 네, 잘 풀려야 합니다. 그래야 그걸 보는 사람은 신뢰를 해요. 부러워. 달라진 인격, 잘 되는 모습, 또 뭐 고난에 대처하는 의연한 자세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는 이로 하여금 다르다라는 생각을 갖게 해야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전에 얘기했듯이 강권하지 않으면 절대 스스로 오지 않는 것이 이런 영적인 일이에요. 강권해서 내 집을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달라진 인격, 다루한 말로 하면 이거 뭐냐면 성령의 열매다. 성령의 열매가 꼭 인격의 열매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뭐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자, 위양성,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 세소식방 교사들에게 배우시면 즉 나는요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인격과 성품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또 어떤 잘 된다라는 측면이 있어요. 인격적인 변화 말고 두 번째로 잘 된다는 측면이 있잖아요. 잘 된다는 것은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건데 그것은 성령의 은사라고 한다는 거예요. 즉 나는요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강권하여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 은사와 열매가 어떻게 주어지는가 하면 그것이 성령의 은사와 열매이기 때문에 성령의 말을 들을 때 그렇게 인격적인 변화가 오고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인격과 성품의 변화가 오고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신다. 성령을 따르는 그 길에 있는 거예요. 믿음의 길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열매도 은사도 전도도 전부 믿음의 길에 있는 것입니다. 가만 보면 결국 믿음의 길을 열정적으로 가는 사람이 성공하더라고요. 믿음의 길이기 때문에 그냥 나는 죽는 거예요. 내가 나를 믿는 게 아니거든요. 그때. 하나님을 믿는 거니까 나는 죽는 거예요. 오늘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인도와 도우심으로 하루를 열심히 사는 겁니다. 그 확신과 열정의 하루 속에 어떤 변화가 있고요. 잘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전도도 되고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여러분 뭔가 믿음 안에서 열심히 살라는 거예요. 열심히. 확신과 열정. 확신 없이 그 확신 속에서의 열정 없이 무엇을 이룬 사람이요. 성경에도 없고 세상에도 없더라고요. 보면 다 확신 속에서 열정 있게 사는 사람들이 뭔가를 이루어도 이루고요.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 같고 그러더라고요. 그들의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를 바꿔가는 것도요.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살아갈 때 뭔가 바뀌어요. 우리 애들도요. 내가 앉아서 넉넉히 있을 때가 아니에요.
기도를 한다는 건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만 할 수가 없어요. 기도를 하면 열정이 일어나고요. 하나님의 소원이 일어나고 내가 뭘 해야 될지 알게 되고요. 그럼 그 열정과 뭘 해야 될지를 아는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뭔가 세상을 바꿔가시다. 우리 집도 바꿔가시다. 교회도 바꿔가시다. 그럼 발명왕 에디슨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읽어볼까요? 에디슨? 네. 시작. 존재는 1%의 영감과 99%의 토마스 에디슨이 말했습니다. 자, 이게 뭐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말일까요? 노력이 중요하다는 말을 하는 걸까요? 1% 영감. 영감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영감 없는 노력은 헛수고다 하는 얘기예요. 에디슨은 영감 오는 일에 대해서 99%의 노력을 해서 성공을 한 겁니다. 그럼 좀 크게 성공한 사람들의 책들을 제가 많이 나름 읽었거든요. 사업 뭐 이런 거 관심이 많았고 옛날부터. 거기에 이런 얘기를 참 되게 많이 나와요. 영감, 집값, 교회를 다니나 안 다니나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거기에 가장 많은 얘기를 했던 것이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니까. 그 영감 오는 일에 대해 99%의 노력을 할 때 이루어진다. 시크릿이라는 베스트셀러였던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요지도 이거예요. 뭔가 이렇게 영감 오는 일에 대해 노력을 할 때 무언가를 다 이루더라는 거예요. 역사상 모든 사람들이. 이게 주기도문에 나오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이 일이 이루어지고 이 일이 쉽고 이 일이 성공하고 이 일이 오래가고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바울이 만약에 자기는 나는 유대인을 사랑해. 내가 유대인인걸? 나는 유대인의 사도가 되고 싶어. 이래갖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라는 하나님 주신 믿음을 저버렸다면 그리고 유대인을 위해서 열심히 전도했다면 그 바울이 오늘 우리가 아는 그 바울이 됐을까요? 아니요. 그는 그냥 동네 목사님 됐을지 모르겠어요. 1%의 영감에 대한 99%의 노력만이 무언가를 이룰 수 있는 노력이 되는 겁니다. 그 1%의 영감이 누구로부터 오는가? 따라해볼까요? 성령. 여러분 안에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멀리 있으면 구원은 굉장히 멀리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 가까이 있어요. 여러분의 입에 있고요. 여러분의 마음에 있어요. 성령. 우리 그 영감에 대한 노력도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노력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붙들고 노력하는 거예요. 확신과 열정. 이렇게 확신과 열정으로 살아가다 보면요. 어느덧 인격과 성품이 달라져 있고요. 어느 한쪽만이 아닌 종합적인 잘됨을 경험하고 그래요. 아니 그렇잖아요. 돈은 잘 버는데 큰 애가 오토바이 타고 뭐 애들도 괜찮은데 식구 중에 하나가 시험시험 이렇게 이러면 다 거기에 다 쏠려요. 기울어져요. 행복이 그 하나의 블랙홀처럼 팍 빠져들어갔고 나머지 좋은 게 좋은 걸로 안 느껴지게 돼요. 하나가 너무 이렇게 터져 있습니다. 애들도요, 다 골고루 다 잘 돼야지. 이게 어느 한쪽에 치우쳐 있으면 좋은 게 다 거기로 빠져. 하나님이 결국은 이 종합적인 잘됨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이. 하나님이 우리 집안의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게 하신 거예요? 왜?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면 그게 어떻게 간증이 되고 전도가 되겠어요.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면서 확신과 열정으로 나만의 천국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나만의 구원, 나만의 간증. 그러면 그 천국을 가지고 영업하는 거예요. 그게 미천이 되는 거예요. 그 천국을 자랑하며 와 뭐라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있는데 맨날 그 얘기, 우리 교회 어떤 장로님이 있는데 그 얘기 맨날 그 얘기 할 거예요. 내 얘기해야지. 내 얘기해야지. 나만의 천국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본 없이 사업하려면 얼마나 어려운데 자본금을 만드는 밑작업부터 해야 되겠더라고요. 나만의 구원, 나만의 천국이 있으면 전도가 쉽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앵벌이 시키지 않아요. 전도가 아무리 중요한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일지라도요, 앵벌이는 곤란합니다. 일단은 성령을 힘입어 확신과 열정으로 하루를 살면 그 하루하루가 우리의 간증을, 우리에게 맞는 간증을 만들어낸다. 잘 된다 그래서 다 똑같이 뭐 돈 많이 버는 게 잘 되는 게 그 사람이 잘 되는 게 다 따로 있어요. 그 사람이 맞는 잘됨이 있다는 거예요. 무언가는 정말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분명히 자랑할 거리들을 간증할 거리들을 분명히 주신다.
내가 지금 믿음을 따라 살고 있는가는 내가 지금 변화되고 있는가를 보면, 또 내가 잘 되고 있는가를 보면 됩니다. 날마다 믿음의 간증이 있다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주일마다는 하고 싶은 말이 있어야죠. 일주일을 살면서도 하고 싶은 말이 없으면 안 돼요. 말하고 싶어서 막 안달이 나요. 내 순서가 빨리 돌아오고 막 이래요. 있어요. 사도행전 4장 20절 끝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염병에 걸리시기 바랍니다. 기침을 아니할 수 없다. 감기 걸리는 기침을 안 해요. 기침을 참을 수 없고 열나는 걸 막을 수 없듯이 복음의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은 전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복음의 전염병에 걸려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는 확신과 열정의 고백이 우리 따누 식구들 모두의 고백이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